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가치를 얼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고백으로 삶에서 증명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라고 하는 담이 무너지면 우리 울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 공동체 댐이 터지면 그 안에 사는 모든 동족은 슬픈 인생이 됩니다. 오늘 시편 137편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는 시 가운데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시 가운데 가장 슬픈 시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되었으니까요. 이역만리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가장 복받은 민족이었고 시온성이라고 하는 에루살렘 성전 안에서 기뻐 뛰며 찬송하고 경배 예배를 드렸던 은혜 속에 살던 인생들이 그들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니까, 집안이 뿔풀이 다 흩어졌으니까 사랑하는 자를 잃고 외롭고 외로운 신세가 되어가지고 이역만리 한 강가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인생이 있다면 처절합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속에 삽니다. 여러분 가정의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았고 우리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모였습니다. 이 땅 이 민족의 안보 상황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담이 그 뚝이 무너지지 않기를 우리가 애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이 시편 내용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여러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은 그들의 고향입니다. 평안하게 살던 곳이고 하나님 은혜 사모하며 모였던 성전이 있는 곳이었고 사랑, 부모, 형제와 더불어 사랑 나누면서 살았던 곳이 예루살렘 곧 유대 땅이었습니다. 하염없이 웁니다. 여러 강가에서, 강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도 인생 강가에서 슬피 우는 성도들이 사실 있습니다. 질고라고 하는 슬픈 강물이 흐르는 강가에서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건강할 때를 기억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이 땅에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별이라고 하는 슬픈 강물이 흘러가는 강둑에 앉아서 사랑하는 자와 행복했던 시절을 되뇌이면서 슬피 우는 이 땅의 인생들도 많습니다. 돌아보니까 다 은혜였고 그때 건강도, 그때 행복했던 것도, 그때 받았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사업 실패라고 하는 강물이 막 희모리처럼 지금 쏜살같이 흘러가는 강둑에 앉아서 옛날을 기억하면서 그때 함께 일했고 그때 함께 웃음꽃 피었던 동료들 생각하면서 슬피 우는 이 땅에 사업에 실패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깨져서 인생 기둥이 무너져서 여러 강변에서 강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옛날을 기억하면서 슬피 우는 인생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도 늙음이라고 하는 강물이 흘러가는 그 노년의 강둑에 앉아가지고 그 젊은 날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는 어르신들도 사실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눈물 흘리는 강가에 있지 않은 인생이라면 더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편 137편이 주는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서 한 해라도 더 젊어서 내 곁에 계실 때 내가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일할 수 있을 때 언젠가 오늘 시편 137편 어느 강가에서 울고 있는 하염없이 시온을 기어가며 눈물 흘리는 유대 백성들처럼 포로되기 전에 노예 인생으로 떨어지기 전에 그 행복을, 그 감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저도 한 3년 전에 아픔이라고 하는 강물이 흐르는 강가에서 하염없이 울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많이 아팠어요. 5분도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한 상황 속에 온 밤을 그렇게 지낸 그 시점이 있었습니다. 회복하는 과정 속에 목동에 있는 어느 대로변가에 있는 병실에서 긴 밤을 이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보내는 과정 속에 대로변이었으니까 창문 밖에 주정하는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밀고 땡기며 두 연인이 다투는 장면도 봤고요. 뒤뚱대뚱하면서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많은 인생들을 창가 너머에 봤습니다. 그때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요. 저들은 알까? 5분도 10분도 버티기 힘든 이 고통을 견디며 이 밤을 보내고 있는 수많은 환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 건강의 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과연 저들은 알까? 저는 제 삶 뒤돌아보면서 또 많이 울었습니다. 나도 저 모습이었다. 건강할 때 그 복, 평안할 때 그 복 깨닫지 못하고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 교훈을 잡지 못하고 흘려보낸 안타깝고 어리석고 부끄러운 과거가 많이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지금 바벨론 여러 강가에서 뜨겁게 눈물 흘리는 포로되어서 수억 마리 끌려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혹시 여러분 자신은 아닌지, 혹시 몇 년 후에 먼 훗날 여러분의 자녀손 가운데, 여러분 후대 가운데 그렇게 울고 있을 인생 혹시 없을지, 이 시편 137편을 오늘 설교자인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나누게 한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한 해라도 더 젊어서 한 번이라도 더 힘쓸 수 있는 건강이 있을 때, 내게 돈 있을 때, 내게 환경 주어졌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 내 곁에 있을 때, 그때를 기억하며 나중에 뜨거운 눈물 흘리지 않도록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더 슬픈 게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에다가
수금을 걸어놨습니다. 그 악기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던 악기요, 신앙의 가치입니다. 예배, 교회, 믿음, 기도, 찬송, 직분 다 시온성에서 거룩한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신앙 가치 용어입니다. 근데 더 슬프게도요, 그들을 황폐하게 했던 자들, 그들을 끌어왔던 자들, 그 인생을 엎어치기 했던, 너무 아픔을 줬던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이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 가치를 조롱해요. 경배하고 찬양할 때 쓰던 귀한 악기, 신앙 가치를 멸시해요. 그래서 그들 오락을 위해서, 그들 기쁨을 위해서 노래해봐라, 한번 연주 한번 해봐라, 한번 춤 한번 춰봐라, 우리가 웃을 수 있도록 재롱 한번 부려봐라. 그들은 하나님께 온 마음, 정성, 뜻, 생명을 다해서 예배 드렸던, 하나님께 경배했던 인생들인데, 사람의 오락을 위하여 저 세상 사람들 기쁨을 얻기 위해서 춤춰보라는 겁니다. 신앙 가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게 슬픈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저는 설교하는 목사로서 좀 부끄럽고 당황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가치는 선포입니다. 고백입니다. 거룩하신 하늘에서 들린 하나님의 뜻 증거하는 생명의 말씀인데, 어찌하다가 이 땅의 설교자들이, 어찌하다가 그 설교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가치를 훼손해서 언뜻 내뱉는 말이 뭐라고요? 또 설교하네. 그런데 여러분, 설교 용어만 그렇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우리 사역에 대해서, 우리를 황폐하게 하는 자들, 우리를 붙들어간, 우리를 포로로 만든 그들이 신앙의 가치, 믿음의 가치를 조롱하고 있다면 얼마나 괴로운 겁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부끄러움입니다. 그 상태가 계속되면 언젠가는 여러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그 우는 자가 분명히 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울 수도 있고, 여러분 자녀가 울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 시온성을 기억하며 울었던 자들은 그렇게 선지자들이 생명을 걸고 증거했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신앙 가치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시편 137편은 그냥 슬픔에 그치고 그냥 부끄러움 속에 우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소망을 주는 시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여러 강가에서 슬피 우는 자들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기 원하는 하나님의 애절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가장 슬픈 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소망이 넘치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나요? 물질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나요? 이 세상 가치 온전한 거 어디 있나요? 그 모든 것은 지나면 다 안개와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온전치 않습니다. 하늘가치, 신앙가치, 은혜가치에 붙들므로
애절하게 호소함으로 우리의 간구가 기도가 되고, 그래서 많은 음악가들이, 많은 시인들이 이 137편을 기준해서 오페라를 만들기도 하기도 하고 시를 읽기도 하고 삶을 고백하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 137편을 우리 고백으로, 애절한 호소로, 간절한 소원으로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137편은 애절한 소망이었습니다. 하늘을 향한 간절한 간구였어요. 요나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137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그러나 그 간구와 애절한 소원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응답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의 현장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규와 그 애절한 간구가 응답이 돼서 사람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데 세상적인 가치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데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0년 만에 그립고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온성에 다시 들어가서 찬양자가 되고 감격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강변에서 지금 울고 있는 인생입니다. 강물이 얼마나 빠르게 흐르는지, 어떤 눈물 강물이 되어 가는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시편 137편의 간구와 절규하는 그 기도처럼 그 강변에 앉아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령이 된다면 하나님은 시온성을 그리워하며 우는 이들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리라. 비록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비록 내가 지금 강가에 앉아 울고 있다 할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위로자 되시고 힘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간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그래서 결단이 나와요. 시온을 바라보며 뜨겁게 눈물 흘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서요. 이 세상 환경이나 물질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그 모든 한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요. 그래서 결단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그 결단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그 고백에 용기가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어찌 예루살렘을 잊으랴? 어찌 시온성의 그 은혜를 잊으랴? 내 인생의 영원하신 주인 하나님의 그 은총을 어찌 잊으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을 내가 어찌 잊으랴? 내가 속았도다, 불순종했도다, 헛살았도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첫 번째 결단한 게 뭐냐면 어떤 상황, 어떤 처지를 할지라도 이제는 신앙의 가치, 거룩한 신앙의 그 간구인, 세상 사람 기쁨을 위하여, 세상 사람 비유 맞추기 위하여, 세상 노래 위하여 나의 재주를 부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다면 내게 있는 이 모든 재주, 내 오른손으로 연주할 수 있는 모든 이 달란트를 다 버릴 수 있겠다. 세상 가치 기쁨 이제는 노래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주어진 신앙의 가치가 있다면, 내게 주어진 신앙의 가치의 직분이 있다면, 달란트가 있다면 오직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리라. 세상 기쁨이나 세상 가치나 세상 사람들의 오락을 위하여 내 이 재주를 쓰지 않으리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세상 가치에서 찾게 된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도 좋도다. 나 그런 인생 살지 않겠다. 포로로 끌려와서 머나먼 이국 노예가 돼서 내가 하늘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깨달은 것이라. 이 깨달음은 소원이에요. 나이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인터뷰하는 가운데 저는 그걸 봤습니다. 만약 내가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는 풋풋하고 막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 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60대가 되고 70대가 돼서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지금의 내가 그 20대를 다시 돌아보면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인생에 채웠더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로부터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더 많이 돌렸더라면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내가 더 많이 빚어지고 체계화된 인생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멋내고 몸매 꾸미고 세상 가치 채우느라고 헛살지 않고 내가 다시 20대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이 됐다면 나는 하나님 은혜 채우며 사는 인생 되고 싶다. 그 인터뷰한 거 저는 들어봤습니다. 지금 늦지 않습니다. 세상 오락을 위하여 여러분 재능, 하나님 주신 귀한 달란트, 하나님 주신 그 놀랍고 귀한 사랑 허비하지 마세요. 결코 여러분은 시온을 기억하며 슬피 우는 자 되지 마세요. 세상 쾌락과 세상 가치를 위하여 그것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된다면, 그것을 더 기쁘게 여기는 내 인생이라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도 좋습니다. 결연한 의지입니다. 결단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서움도 보입니다.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지옥의 심판이 있음도 압니다. 우리 인생이 종말이 있음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시온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그때 옆에서 저주했던 인생들이 있습니다. 에돔 족속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에돔의 후손을 여러분 아십니까? 없습니다.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깨어져라, 깨어져라, 흩어져라, 그 뿌리까지 없어져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했던 그들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시편 37편 기자는 애절하게 그 아픔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우리를 저주한 인생들, 우리를 풍지박산낸 저 세상 사람들, 그들의 자녀를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인생은 복이 있을지로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진짜 복수는 뭘까요? 진짜 여러분의 대가 치르는 건 뭘까요? 한번 받아실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생들, 신앙 가치를 멸시하고 무시한 인생들, 단순히 아이를 바위에 메어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형벌의 틀,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강가에서 울고 계신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이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다시 한번 소원할 거요. 우리 가정 울타리가, 우리 교회의 담이, 이 민족의 뚝이 무너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기도하는 사명자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